오늘은 그 네 번째 신년부흥의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가정을 살리는 예배,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5장 1절로 8절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들과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가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네 가지의 절대적인 법칙이 있다라고 존 카트맨, 이분은 UW University of Washington 시애틀에 있는 그 심리학과 그 명예 교수입니다. 현존하고 있고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네 가지의 태도가 있다라고 말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비방경담.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첫 번째 태도, criticism, 비난. 모든 행동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태도. 이게 뭐 부모 자녀의 관계일 수도 있고, 부부의 관계일 수도 있고, 뭐 동료의 관계, 친구, 뭐 직장 상사와 또 아랫사람의 관계일 수도 있죠. 이 criticism, 비난하는 태도는 사람과의 관계를 파멸에 이르게 한다. 그냥 아픔을 주는 게 아니라 파탄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했어요. 두 번째, defensiveness, 방어. 뭐 우리 집안만 그래? 뭐 우리 가문만 그래? 우리 교회만 그래? 우리 동네만 그래? 니네 집도 그렇잖아. 뭐 우리 교회만 그러냐고? 니네 교회도 그렇잖아. 나만 그랬어? 내 또래 부모들은 다 그렇게 했어. 너희 또래 자녀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 자기를 방어하는 거죠. defensiveness. 그러니까 이 방어하는 태도로 말하는 것도 인간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다. 작은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파멸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경멸, contempt. 경멸이라는 것은 뭡니까? 상대방을 감자처럼 발로 짓밟아서 그 사람의 존재의 바닥이 드러나게 하는 말이죠. 경멸. 뭐 설명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그렇죠? 경멸하는 태도, 이 contempt, 인간관계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부셔버리고 싶으면 경멸하시고 비난하시고 방어하시면 돼요. 한 가지만 해도 부셔지는데 세 가지를 동시에 쓰면 또 빨리 부셔지겠죠. 부셔버릴 거야. 유명한 말이잖아요. 모르세요? 비방, 경. 네 번째는 stone walling, 담쌓기. 됐고, 너랑 나랑은 무슨 얘기를 하겠니? 너랑 나랑 무슨 말이 통해야 말을 하지. 비난, 방어, 경멸, 담쌓기. 이 네 가지의 태도는 한 가지만 있어도 인간관계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데 많은 분들이 요중에 기본적으로 두세 가지씩은 가지고 산다. 상담가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그걸 들으면서 나 자신을 돌아봤는데
나에게도 많더라고요. 비방 경담 기억하세요. 부모 자식의 관계를 파멸시키고 싶으면 비방 경담을 하시고, 부부 관계를 파멸시키고 싶으면 비방 경담을 하시고, 인간관계를 깨트리고 혼자 고립무원과 같이 동굴 속에 들어가서 사실 분들은 인생을 비방 경담의 태도로 사시면 속히 자연인이 되실 수 있어요. 혼자. 요즘 한국 TV는 예능에 아주 넘쳐나는 그런 시대인데, 요즘 예능 중에 유독 상담에 대한 예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회가 지식 엘리트화 되어 간다라는 증거이기도 해요. 얼마 전에 제가 한 두세 편 정도의 그 부부 상담 프로그램을 보면서 도대체 겉보기에는 호수 위에서 쫙 흘러가는 그 백조는 멋있지만 그 물 아래 발은 계속 방정맞게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모든 가정은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이 좋아 보이지만요, 그 물 아래는 이 백조의 발길질 같은 그런 다툼들이 모든 가정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껍데기만 보고 저 집은 좋은데 왜 우리 집은 이 모양이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다 물 아래는 발버둥 치고 있는 가정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두 분들이 겉보기에는 너무 멋있고 요즘은 다 연예인들처럼 화장하고 옷 입고 생활 수준들이 높아져가지고, 한국 사람들 이렇게 TV에 나오는 거 보면은 우리 콜로라도 사람들은 그냥 촌스럽기가 그지가 없어. 이렇게 보면 다 예능인들 같아. 옷 입고 나오는 거 보면 너무 멋있고 화려한데,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받느냐. 부부관계 한 5가지 정도로 제가 좀 이렇게 2편을 봤는데 5가지의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문제들이에요. 현대인의 가정 상담에 등장하는 가장 단골 이슈. 첫 번째,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한 달에 순수한 생활비로만 800만 원을 준대요. 근데 아내가 저금 한 푼 수십 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하지를 않았어요. 800만 원을 주는데 항상 돈이 모자라는 여자. 알아봤더니 가족이 생활비를 갖다가 다 자기 친정집에다 갖다 바치는 여자인 거예요. 남편이 불만이 가득하죠. 상담하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연금 부은 거 있어요? 세이빙 어카운트에 돈 있어요? 산 사람을 사랑하세요. 와, 명언을 하더라고요. 명언을. 친정집에 모든 생활비를 다 갖다 바치는 부부의 갈등. 그래서 그 상담자가 답을 주는데, 가족 간에, 그러니까 부모, 자식들 간에 n분의 1을 하라. 부모에게 주는 용돈, 자식들 균등하게, 나도 100불이면 너도 100불. 돈 많다고 더 주고 적다고 못 주지 않고, 부모 공격, 용돈 드리는 거 자식들 간에 똑같이, 밥을 먹어도 똑같이, 효도를 해도 똑같이 나눠서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명쾌한 해석입니까? 2번째, 술과 자기 비관으로 가족 관계를 망치는 남자가 있어요. 벌써 3번째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첫 번째 여자는 자식을 낳고 도망가 버렸대요. 2번째 여자는 베트남 여자인데 베트남 사람하고 한국 시민권 맞더니 눈이 맞아서 도망가 버렸대요. 자식까지 놓고. 자식을 혼자 아빠가 기르니까 맨날 술 먹고 비관하고 자식들에게 무섭게 하고 그러니까 가족 관계가 다 깨졌는데, 3번째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그 남자의 불만이 아내가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들어보니까 이 남자가 술을 먹고 맨날 울고 자기 비관하는 그런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담자가, 그 아내가, 3번째 아내가 들어와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80세 먹은 할아버지가 식사를 막 하시고 그릇도 안 치우는데, 할머니 힘든데 아버지가 드신 밥그릇은 아버지가 치우세요. 그런데 할아버지, 80노인 할아버지가 그 듣고, 아이고 알았다 며느라, 그리고 자기 먹은 밥상을 치우더래. 이게 가정을 변화시키는 여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자가, 이 여자 놓치지 마세요. 떠받들고 사세요. 명확하게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또 이 부부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3번째는 황혼 육아로 절연한 모녀가 있어요. 어머니가
무릎 인공관절 수술했는데 자기 아이 봐주지 않는다고 어머니하고 안 봐. 몇 년 동안. 그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겠죠. 그리고 자기 손주들을 봐준 어머님에게 육아에 대한 보상을 주지도 않아, 돈을 주지도 않았대요. 그래서 해결책은 무슨 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가 일주일 내에 봐줄 수 있고 아이를 본 것에 대한 확실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 실질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거 가지고 그렇게 이혼들을 하고 고통을 받더라고요. 이게 실제 상담 사례예요. 네 번째는 남편을 잃은 홀로 사는 어머니가 딸이 쇼핑 중독에 걸렸는데 막 집에 샤넬 가방이 열 몇 개가 있어요. 똑같은 게. 산더미처럼 쓰레기더미 속에서 사는데 카드빚이 4천만 원이야. 근데 엄마는 딸이 돈 달라고 그러면 또 돈을 주는 거예요. 이런 쇼핑 중독에 걸려있는 모녀. 왜 딸이 4천만 원이나 지금 빚을 지고 있는데 4만 불의 카드 빚을 지고 있는데도 왜 카드를 자꾸 쓰게 돈을 주느냐 이거예요, 엄마가. 그러니까 그 엄마가 하는 말이 남편도 나를 버리고 도망갔는데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딸이 나를 돌봐주고 있는데 내가 돈을 안 주면 딸이 나에게 안 올까봐 쇼핑 중독에 걸린 딸아이인 줄 알면서도 돈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모녀의 관계,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카드빚을 쇼핑 중독으로 카드빚을 진 그 딸에게 준 해결책은 당신들은 서로 기생충과 같은 관계입니다. 엄마는 딸의 도움을 원하고 딸은 엄마의 돈을 원하는 관계이니까 서로 독립하십시오. 각자의 인생을 사십시오. 이게 해결책인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부부가 있는데 상대방의 약점을 알고 상대방의 경제 능력에 의존되어져 있는 부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기질이 나쁜 사람인데 그냥 그 여자를 한번 안아주면 모든 문제를 다 용서해주는 여자인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더 좋아해. 그리고 남자는 남편의 책임과 부모의 아버지의 책임을 안 하면서 그냥 엄청난 잘못을 하고도 여자를 한번 안아주고 여자 카드와 돈을 가져가서 그러니까 여자에게 기생되어져 있는 아버지의 역할을 안 하면서 여자가 자기를 훨씬 좋아한다는 걸 아니까 그 여자를 한번 안아주고 카드 들고 나가서 유흥을 즐기는 여자에게 경제적으로 완전히 얹혀져 있는 그런 남편. 근데 상담자가 이 두 부부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더라고요. 이혼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가장 최악의 경우. 그러니까 이 부부들이 안고 사는 현대사회들이 안고 사는 이런 가정의 문제들이 여기에 다 대부분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이 다섯 가지의 예 안에 부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 가정이라는 것이 행복해야 되고 기뻐야 될 가정이 이런 가정의 문제들이 물 아래 발버둥 치고 있는 그 백조와 같은 부부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이런 관계 속에서 모든 현대인들이 대부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다 거기서 거기다. 별로 다르지 않다. 더하면 더했지. 그런 걸 제가 느꼈어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오늘 창세기 35장 1절로 8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의 가문에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나? 야곱의 가정에 물 아래 백조의 발같이 허둥거리고 있는 그 야곱의 가문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0 본문 말씀 전에 34장 말씀에 보면은 한 20년 전에 야곱이 빈손으로 도망을 갔죠. 그리고 20년 만에 소위 거부가 되어가지고 금이 환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게 잘 되고 좋을 거야. 이 장밋빛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에 젖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야곱의 가문의 뿌리를 뽑아버릴 만큼 그 가문의 허리를 똑 부러뜨리는 것 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그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주장 세겜에게 이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아주 큰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야곱의 가문에 뿌리가 뽑힐 정도의 환난이 지금 가정에 일어난 거예요. 화가 난 오빠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제일 싸나운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오빠들이었거든요. 그들이 칼을 차고 나가서 세겜 집안의 남자들을 거짓말로 할례를 받게 하고 제일 고통스러운 3일째 되는 날 다 죽여버렸어요. 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행복할 줄 알았던 가나안 땅의 삶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으로 물들어가고 가문이 뿌리째 뽑히는 엄청난 시련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레위와 시몬에게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악취를 풍겼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건데 왜 그런 짓을 했느냐라고 막 탄식을 했어요. 야곱이. 근데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3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나타나십니다. 야곱의 가정에 나타나셔서 너 지금 당장 베델로 올라가. 35장 1절 말씀은 너 지금 당장 명령문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당장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이라는 것은 뭐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 베델이라는 곳은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던 역사적으로 장소였어요. 그곳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장소였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영적이고 은혜로운 장소였습니다. 창세기 28장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7절로 9절과 13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베델에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베델입니다. 야곱이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에 20년 전에 형에게 도망가다가 사닥다리가 오르내리고 뒤에 천사가 나타나서 축복을 받은 장소, 서원을 한 장소, 나를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에게 여기와 다시 와서 예배드리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한 장소가 그곳이었고 사사시대와 사무엘시대의 사사기 20장 26절 28절에 보면 그곳에 법궤를 모시고 백성들이 와서 사무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장소가 베델이라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 때에 우상 중심의 숭배의 중심지로 변질되어졌고 요시야 왕 때에 그곳이 우상의 전이 회파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베델의 예배 장소도 없고 법궤도 없고 없어졌으나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덴버시안 장로교회에게는 어디가 베델일까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이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오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디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와 은혜가 회복되는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우리의 베델은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덴버시안 장로 교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가 베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장소,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시고 이름을 바꿔주신 장소,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시던 장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임하고 약속이 임하고 복이 임하는 장소, 말씀이 임하는 장소 어디입니까? 덴버시안 장로교회가 여러분의 2026년 평생의 베델인 것을 믿고 그렇게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진단한 요 야곱의 가정의 위기, 여러분 앞에서 현대 상담소에서 일어난 그 부부관계의 문제, 뭐 부자관계의 문제, 모녀관계의 문제, 시어머니, 시부모, 며느리의 관계의 문제들, 야곱의 가정에 일어난 그 디나의 문제, 그 문제를 하나님이 무엇으로 지금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해결하시잖아요. 베델에 올라가서 예배드려라. 예배를 통해서 해결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해결해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아니면 뭘로 해결하겠어요? 하나님이 진단한 야곱의 가정의 위기는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것이다.
예배가 단절되어진 것이다 라고 진단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3장 34장 말씀에 보면은요, 야곱이 세겜에 들어와서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다라는 단어는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약 10년의 기간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 됐는데 예배를 안 드리고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디나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죠. 예배 드리던 자가 예배를 중단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드리던 가정이 예배 없이 살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야고보 창세기 34장 10절로서 22절 말씀해 보면, 내가 평안히 다시 여기 돌아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내가 옆 베델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난 이 장소, 돌베개에 기름을 부었던 장소, 여기 돌아와서 하나님께 다시 제단을 쌓고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도망갈 때 베델에서 먼저 약속했거든요. 20년 전에. 근데 20년 지나고 세겜에 돌아온 지 10년 지났는데 30년이 됐는데도 하나님에게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야곱은 베델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란으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중간 베델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20년을 살았어요. 하란에서 힘들 때 과거에 받았던 은혜, 과거에 나에게 약속하시고 나타나셨던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삼촌에게 고난받으면서 외삼촌에게 살았다고요. 타지 생활을 예배드리면서 참았다고요. 그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참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셔서 20년 동안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하셔서 그거 지켜주셨잖아요. 복 주셨잖아요. 거부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축복의 땅 세겜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가 돌아왔으면 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10의 1조 약속을 지켜드렸어야죠. 10년 동안 제단을 쌓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왜? 세겜은요, 축복받은 땅이었기 때문에,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목초지가 많았기 때문에 양, 염소, 짐승 먹일 것이 많고 거부가 되었고, 이제는 종들이 알아서 모든 일을 처리하고 아들들이 모든 일을 처리하니 자신은 평안하고 기도할 필요 없고 예배드릴 필요 없고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디나와 같은 사건이 그 가정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예배도 제단도 다 잊어버리고 그러한 고난을 보호받지 못함으로 환란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너 베델로 지금 올라가서 너 30년 전에 나한테 형아한테 도망가서 무서워 벌벌 떨 때 내가 너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줬는데 네가 네 입으로 다시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11조 드린다고 약속했는데 너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왜 하나님 찾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아? 너 그때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 되니까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야곱의 가정과 같은 작고 큰 비슷한 혹은 그에 미치지 못하지만 작은 어려움들, 앞에서 말씀한 그 현대인들의 5가정의 상담의 케이스들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의 가정도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가정을 살려내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여기 창세기 35장 1절로 8절 이 전체 말씀에 쭉 보면은 야곱이 취한 조치가 우리가 가정을 살려내는 예배의 구체적인 조치가 되어야 돼요. 야곱은요, 가정 안에 스며들어져 있는 우상, 세속주의의 사상과 모양을 버리고 하나님에게 돌아갔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이 생각 있잖아요. 이 생각은 내가 창조해낸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옳다라고 목숨을 걸 정도로 믿고 있는 신념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구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말하고 보여준 것을 내가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 다 맛없다 그러는데 나는 이 음식이 맛있어. 내가 경험을 해보고 누가 먹어봐 추천했기 때문에 먹어보니까 내 입에 맞아. 근데 뭐 누구도 다른 사람도 듣고 추천받아서 먹어봤는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내 속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신념과 누군가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배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옳다라고 믿고 목숨을 걸 정도의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가르침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누군가의 가르침을 월십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말한 복음이 아닌 것이 그 신념이 됐을 때 그게 우리에게는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아닌 복음을 반대하는 것이 우리의 신념과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지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옷 입는 방식, 헤어스타일, 먹는 음식, 듣는 음악,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성경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절대시 되어지는 것은 우상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야곱이 가만 바라보니까 디나의 강간당한 사건과 전쟁이 일어난 이 사건, 가정의 환란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외모, 그들의 옷 입는 방식, 그들이 쓰는 언어, 그들이 듣는 음악, 그들이 보는 영화, 그들이 만나는 친구, 그들이 살고 있는 자녀들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한 우상 숭배의 형태로 뒤집어 씌워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껍데기가 그렇다면 그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이 있겠냐는 것이죠.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그때서 깨닫고 나 때문에 우리 가문이 완전히 가나안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 가정이 되어버렸구나. 여러분, 교회는 1세 2세의 문화의 차이가 아니고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2세를 핑계로 자녀들을 세속주의에 빠뜨리는 우상의 그 문화의 월드뷰에 세속주의적인 가치관에 물든 것을 여러분 내버려 두지 마세요.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자녀들을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까도 배우겠지만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게 만들지 말라. 우리가 믿는 예수를 전혀 모르는 완전 다른 세대가 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한인교회의 잘못이. 언어와 문화의 차이만은 아니에요. 부모님에게 하나님이 마음이 없는데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부모에게 없는데 자식들에게 있겠냐고요. 그게 문제지 언어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야곱이 자기 집안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거 완전히 믿음이 없는 가나안 세속주의에 완전히 물들어져 있는 자녀들이 되어버렸네. 세속주의의 사상과 모양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녀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가정을 살리는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겉보기에 괜찮으니까 그냥 냅둘까요? 겉보기에 아름다워 보니까 그냥 내버려 둘까요?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만큼 망가져 있고 깨트려 있는지는 저는 몰라요. 얼마나 물밑에서 허둥거리고 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겉보기에 다 문제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모든 가정은 깨어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과 내 가정 안에 내 자식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우상의 세계관과 습관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세요. 그들 속에 하나님이 있나 없나를 먼저 보시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애통해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우상을 무너뜨려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들의 마음에 다른 사람은 못해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차라리 나를 죽여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태도가 마음에 그 견고한 믿음의 심지가 있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내버려 두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게 가정을 살리는 첫 번째 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멱살 끌고 교회만 나오는 게 다가 아니에요.
애통하셔야 돼요. 자녀들 속에 하나님 없는 거를 애통하셔야 돼요. 우상에 지배받는 자녀들을 회개하셔야 돼요. 금식하시고 한 해 동안. 아멘이십니까? 아멘. 방치하지 마세요. 내버려 두지 마세요.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지옥 가요. 두 번째는 우리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것이 자녀들에게도 흘러 넘치도록 지속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 흘려보내세요. 아멘이십니까? 야곱이 지금 자녀들이 하고 있는 귀걸이, 코걸이, 가나안의 모든 우상 숭배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 옷들과 장신구들을 다 벗어라, 다 빼라. 그리고 세겜의 상수리 나무를 파가지고 거기 묻어라. 다 묻잖아요. 내가 과거에 너희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형과 갈등이 있었다. 부모와의 갈등이 있었는데 내가 그래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하나님의 뜻이긴 했지만 가정에 풍지평파를 일으키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는데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잤는데 두려워 벌벌 떨었는데 추위와 무서움에 벌벌 떨었는데 아니 꿈에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나를 천사가 오르내리라 하시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고 내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에게 나를 평안히 돌아오게 하면 예배드리고 11조 드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교회 중심의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20년 복 주셨는데 여기 들어와 10년 동안 하나님 잊어버렸는데 얘들아 우리의 딸 디나에게 일어난 이 사건을 보고 우리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까 우리 과거에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만나러 내가 만난 하나님 너희들도 좀 만나면 좋겠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만나러 예배드리러 올라가자. 나에게만 나타난 하나님에서 멈추지 마시고 자식들도 좀 하나님 만나고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로 교회와 사명을 감당하는 자녀들로 세워나갈 꿈을 가지시고 그게 흘러넘치도록 노력하시라고요. 기도하시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나는 끝났어. 그런 말 진짜 두 번 다시 하지 마시고. 세 번째는 우리가 가정을 살리는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잊지 말고 예배를 잊지 말고 제단을 놓치지 말고 예배로 우리의 가정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여러분 무슨 방법을 쓰시든지 간에 기도하시고 여러분 예배드리기 위해서 뭘 하세요. 목적은 우리 자녀들도 교회 나오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나오던 게 두 번 되고 두 번 나오던 게 10번 될 수 있도록 비방 경담 뭡니까? 비난, 방어, 경멸, 담쌓는 태도를 제발 회개하시고 자녀들에게 비난, 경멸, 방어, 담쌓는 말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내 성질도 죽이고 나 자신도 부인하고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잉글리시 서비스를 위해서 온 가정이 예배하고 제단을 지키고 여러분 가족들이 예배드리는 그 꿈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이 예배로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내는 2026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